찬양 감사합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5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5절을 본문으로 언약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여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이 3절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먼저 왕이 야훼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은 전심을 다해 언약의 말씀을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두 그 언약을 다 따르기로 서약합니다. 이것이 주요하였습니다. 이후 유다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지만 유다 백성들이 포로기를 거치면서도 하나님 야훼를 잊지 않은 것은 모두 이때 있었던 언약을 세우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왕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불꽃으로 불리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윗과 비견될 만큼의 위대한 왕으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을 이룬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포로기 때 온 백성들에게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대 유다 백성들에게 거룩한 자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자, 요시야는 그때 무엇을 하였을까요? 요시야가 그때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오늘은 이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언약의 회복을 이룬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언약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언약을 회복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언약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 걸까요? 자,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에게서 언약의 말씀이 언약이 세워지는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모두가 은혜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전합니다. 첫째는 언약의 말씀의 확산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온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유다 왕 요시야 때 말씀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발견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발견된 그 말씀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순종한 겁니다. 그때 순종을 통한 말씀의 확산이 있었습니다. 왕의 순종은 온 백성을 언약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때 왕의 순종이 모든 백성을 언약의 말씀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온 백성에게로 확산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온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은 말씀이 확산될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일은 또 순종이 확산될 때 이루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확산, 이것이 아주 주요했던 겁니다. 자, 본문 3절을 다시 봅니다. 3절을 보면 말씀에 대한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과 온 백성들이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자, 이들의 반응, 즉 순종은 온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멸망을 당하였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사람을 또 공동체를 살립니다. 언약의 말씀은 사람과 공동체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맺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듣게 되더라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언약의 말씀이 없게 됩니다. 당연히 그 말씀의 영향력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에게서 떠나거나 잊히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들려지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맙니다. 또 듣기는 하지만 자기 혼자만 듣고 거기서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은 사장되고 맙니다. 당시 성전에 깊이 묻혀있던 그 말씀처럼 그렇게 묻히고 마는 겁니다. 당시 언약의 말씀이 성전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상합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율법책은 당연히 성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율법책. 발견해야만 드러나고 읽히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당연히 성전에 율법책이 있어야 하고 당연히 성전에서는 그 말씀을 읽혀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율법책은 사장된 채 그렇게 묻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읽힌 적이 없습니다. 그때 유다의 거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야훼를 떠나 있었습니다. 저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일월 성신을 섬기고 온갖 잡신들을 섬기면서 사수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전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사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읽히지 않은 말씀은 더 이상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읽히고 들려져야 말씀입니다. 그런데 읽히지도 그래서 들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일 말씀이 읽히고 들려졌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들이 모두 바알 및 우상들에게 또 일월 성신들, 잡신들에게 심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자신의 자녀를 우상 몰렉에게 바치면서 불에 살라 광기를 드러내고 온갖 사수를 행할 때 하나님 야훼의 말씀은 잊히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야훼 전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고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으면서 그 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때 이들이 성전의 우상과 잡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것에 몰두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 야훼의 언약의 말씀이 그렇게 사장되고 잊히고 말았던 겁니다. 읽히지 않는 말씀, 들려지지 않는 말씀. 자, 유다는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지 않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점차 우상을 향한 그 열의를 더해갔고 도를 넘은 저들의 가증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야훼의 그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말씀이 다시 읽히고 들려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말씀이 재발견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발견된 그 말씀이 읽히고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포된 언약의 말씀은 확장되어 온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온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말씀의 확산이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회복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된 겁니다. 이들은 곧 망해서 포로가 되지만 멸망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야훼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왕 요시아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유다 모든 백성에게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저들의 귀에 들리게 하였습니다. 그때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왕과 함께 하였습니다. 왕 요시아가 야훼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을 읽어 모든 말씀을 백성의 귀에 들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온 백성이 그 언약의 말씀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때 말씀의 확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의 확장은 한 사람 왕 요시아의 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왕 요시아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자신에게로 다 모으고 그리고 성전에 오르며 그곳에서 모든 백성을 다 모아 놓았습니다. 이 모으는 일 쉽지 않았을 겁니다. 모으는 왕도 쉽지 않고 그 부름에 응하는 백성들 또한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이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알을 아세라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이들이 이럴 성신과 몰렉 같은 이방 자신들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이들은 요사스러운 사수를 행하며 박수무당을 의지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야훼라는 분 앞에 모여야 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일상을 다 포기한 채 그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유다 백성이 야훼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그 쉽지 않은 모임에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들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가 한다는 말을 들어왔을 겁니다. 이들이 몰렉 같은 이방신이 한다는 가증한 말을 들으면서 생활했습니다. 이들이 온갖 사수를 행하면서 무당의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생경하게 생각되었을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야훼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지 걱정됩니다. 그런데 그날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확장되어 읽힌 겁니다. 야훼의 말씀은 확산되어 온 백성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발견하고 또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왕 요시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언약의 말씀을 온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왕 요시아가 하나님 야훼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요시아의 순종은 모든 백성의 순종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의 확장, 순종의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혼인잔치가 한창일 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 채우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동네마다 하나 혹은 둘 있는 그 우물에까지 가서 물을 길러 와야 했습니다. 하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라 하는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저들이 물을 길어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맛본 연회장은 자신이 맛본 포도주가 어디서 난 줄 알지 못해서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았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자들 하인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순종은 포도주가 물이 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멈출 위기에 처한 혼인잔치는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순종은 끝날 위기에 처한 잔치를 끝나지 않게 합니다.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의 확장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확장, 은혜의 확장, 모든 축복이 말씀의 확장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순종은 말씀의 확산을 이루고 이 순종이 은혜의 확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왕 요시아가 단 위에 서서 야훼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왕 요시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였고 온 백성들은 왕 요시아의 말을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서약하였습니다. 그때 왕 요시아는 물론이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고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 야훼의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말씀이 확산되는 일이고 이 말씀이 확산되는 일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온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이끌게 됩니다. 자, 그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회복됩니다. 그곳에 언약이 회복됩니다. 이것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을 제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회복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됩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으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확장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지상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확산이 있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모두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제 우리에게선 하나님이 회복됩니다. 우리에게선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며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언약을 세울 때 정리하는 일이 수반됩니다. 이것은 주변을 정리하면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언약을 이루게 합니다. 유다 왕 요시아가 주변을 정리합니다. 그때 유다에 만연했던 우상이 다 정리됩니다. 이렇게 언약이 세워질 때 주변이 정리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서 돌이키는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결국 이 일은 언약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자신을 해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우상이 판을 치고 죄를 조장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단정한 삶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에 이제 언약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에 돌이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회복이 있게 됩니다. 우상을 제거한 백성들이 언약을 그렇게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중반부 4절부터 20절에 걸쳐 기록되어 읽힙니다. 얼마나 길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기록되었는지 모릅니다. 일일이 다 읽을 때 이게 뭐야 하면서 읽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그곳에 세워졌던 우상들이 다 철거되었고 우상을 섬기던 제단들이 제거되었고 또 섬기던 자들이 다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교 중에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제 언급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했습니다. 자, 왕 요시아는 바알과 아세라와 이럴 성신을 위해 만든 모든 제기들을 야훼의 성전에서 내다가 기드론 밭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유다 왕들이 세운 산당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을 폐하고 바알과 이럴 성신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다 폐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야훼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불살라 가루를 만들어 평민의 묘지에 뿌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타락했던지 하나님 야훼의 성전에 우상 아세라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시아는 야훼 성전 가운데 있던 남창의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야훼의 성전에 남창의 집이 있었습니다. 남자 창기들. 남자를 사서 성행위를 하는 여자들의 욕구를 채우는 그 장소가 성전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해 휘장을 짜는 처소에
버젓이 남창을 위한 장소가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유다가 성읍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이 분향하던 산당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 요시아는 신놈 골짜기를 더럽게 해서 부정하게 만들어 그곳에서 자녀를 몰록에게 바쳐 불에 지나가게 하되 이들을 금지시켰습니다. 왕만 자기 새끼를 불살라 그 우상 몰록에게 바친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가지고 우상에게 바치면서 점을 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그랬던 겁니다. 자, 그리고 왕 요시아는 유다의 왕들이 태양신을 섬기면서 성전 어귀에 세웠던 말 동상들 다 제해버리고 태양 수레들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이들이 태양신 1월 성신이니까 그죠? 거기 포함된 태양신을 섬기고 동상 세우고 뭐 거기서 뭐 온갖 행위들을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왕 요시아는 유다의 왕들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 그리고 므낫세가 야훼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다 헐고 빻아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렸습니다. 왕들이 제단들을 뭐 한두 개 세운 게 아니라 이것저것에 막 다 세워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왕 요시아는 예루살렘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시돈의 신 아스다롯,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말고물에 세웠던 산당들을 부정하게 더럽혔다는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신들이 하나 둘이 아니죠. 온갖 그 주변 나라에 있었던 그 우상들, 그 잡신들, 그 신들이 다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었고 이스라엘 왕들이 그 신들을 다 섬겼어요. 그거 다 못 쓰게 만들어봤다는 거죠. 그리고 왕 요시아는 석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다 채워넣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석상, 목상, 뭐 돌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거 얼마나 우상들이 그 나라 곳곳에 많이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왕 요시아는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세운 제단, 그 산당들 다 헐어버리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사라의 목상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제 요시아는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까지 가서 그곳에 왜 여로보암이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야 여기도 하나님 있어. 그러면서 베델과 단에 제단 세우고 송아지 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했던 것들 그거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산에 있는 무덤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부정하게 했는데 이는 하나님 야훼 말씀대로 된 일입니다. 자, 무덤에 있는 그 모든 곳에도 그렇게 막 신들을 위한 잡신들을 섬기는 그 귀신들을 위한 그러한 장소가 있었고 행위들이 행해졌던 겁니다. 그것들을 다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때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러 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 그곳에서 하나 발견됐는데 과거에 우리가 나눈 적 있죠. 그 요시아는 그 묘실을 보존케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버리면서도 그 묘실은 그렇게 보존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요시아는 또 북이스라엘로 가서 과거에 이스라엘 왕들이 지어 야훼를 경록해 했던 산당들 다 제거했고 산당의 제사장들 모두 다 죽여버리고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긴 했지만 저도 다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적어왔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어마어마한 많은 그런 우상들이 세워졌고 섬김을 받았고 그렇게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또 유다에서 행해지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심취하여 우상을 섬기고 광분하여 날뛰면서 자기 자식까지 그렇게 불태워 죽이고 말도 못할 짓들을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곳곳에 우상들이 세워지고 제단들이 세워졌고 그 제단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넘쳐났습니다. 심지어는 그 우상과 제단들이 야훼 하나님의 성전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그 성전에 우상들이 세워지고 귀신들이 섬김을 받고 그렇게 잡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날뛰었던 시기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그런 모습입니다. 왕들은 자신들이 그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그 우상을 섬기게 했는데 그것은 모두 다 우상을 섬기는 본질이 뭐라 그랬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좋게 되기 위해서 우상을 세워놓은 거야. 우상에게는 뜻이 없죠. 하나님에겐 뜻이 있지만 우상에겐 뜻이 없죠. 우상에게 뜻이 있다면 뭐냐면 내 뜻이 있는 거야. 내 뜻의 관철. 우상을 통해서 내 복을 구하는 거죠. 왕들이 우상을 곳곳에 세워놓고 자기의 유익을 구했죠. 거기에 우매한 백성들을 이용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자기도 그 우상에 심취해 섬기기도 했지만 백성들에게도 섬기게 한 거야. 백성들을 이렇게 미혹한 거죠. 자기 뜻 이루고자 자기 마음대로 그 무언가를 행하고자 무지한 백성들을 이렇게 이용한 겁니다. 또 그때 왕들은 백성의 마음을 얻고자 우상을 이용하기도 했죠. 화려하게 우상을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그가 너희들에게 풍요를 줄 것이라 하면서 그 앞에서 온갖 악한 행위를 하게 하였죠. 그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우상의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온 나라와 백성들이 타락해 갔습니다. 영적으로 왕이 타락하였고 백성들 또한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그때는 영적으로 혼란하고 타락했던 시기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유다 왕 요시아가 그 일을 했습니다. 요시아가 온 나라에 세워진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요시아가 온 나라에 세워진 제단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섬기던 제사장들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언약을 회복하게 합니다. 언약을 회복하는 일에 정리가 반드시 수반돼야 합니다. 그렇게 주변이 정리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 받으면서 다시 언약이 갱신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언약의 회복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저는 몰래는 안 섬기는데 바알도 내 하나님이 아닌데요. 아세라 목상 같은 거 없어요. 집에 와보세요. 그럴 겁니다. 나는 잘 섬기고 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내 유익을 위해서 세워놓은 그런 우상들, 가시적인 것, 혹시 가시적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던 그 우상들, 그걸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고 그 말씀을 따라 세워지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이 다 정리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아주 단정해집니다. 가볍게 됩니다. 심플하게 되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여러분 꼭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성경에서 읽히면 불편하게 들리는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읽히고 들리게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있는 그런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시는 겁니다. 이제 정리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립니다. 내 욕심이, 내 욕구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내 욕심을 위해서. 이런 기복신앙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잡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깁니다. 정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참에 우상이 되어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간단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인한 온전한 회복과 세움을 이루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될 겁니다. 세 번째, 유월절 회복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핵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더 깊은 차원의 은혜의 세계를 만나게 합니다. 자, 왕 요시아가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동안 지키지 않던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깊은 차원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것을 위해 유월절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유월절이 회복됐습니다. 많은 절기 중에 유월절, 그것이 딱 회복된 겁니다. 요시아가 백성들에게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면서 더 깊이 있는 신앙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인한 대속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고 그리고 더 깊은 신앙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신앙의 핵심을 저들이 회복하게 됩니다. 자, 본문 21절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왕 요시아가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 지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지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동안 유월절이 안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22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죠.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죠. 여호수아, 우리가 말씀 다 나왔죠. 여호수아 지나서 이제 사사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돼서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 왕, 그때 쭉 지나서 오늘 본문 이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까지 유월절이 한 번도 지켜진 일이 없는 겁니다. 충격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 유월절은 하나님이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구원사를 알리는 결정적인 표징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들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 하나님의 애굽을 치실 때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가면서 저들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 넘어가다 라는 뜻인데 페사흐라는 이 말, 피를 보고 넘어가서 저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심판의 칼날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친히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며 자신을 구원해 내신 이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믿음을 더 굳세게 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저들과 언약을 새롭게 하실 때 유월절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섰을 때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이 지켜졌습니다. 이들은 그때 자신들을 애굽 파라오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이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으며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리가 야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6월절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 자신을 구원하신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 앞으로 자신을 인도하실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 분명히 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고히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6월절은 잊히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6월절을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표적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이 될지라. 근데 표적이란 말은 표징, 표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상징, 사인이거든요. 구원의 상징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상징이 사라지면 그 실체 또한 잊히게 됩니다. 구원의 표적, 그 상징을 잃은 이스라엘은 구원의 실체 또한 잊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핵심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게 6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다.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며 지키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시기는 무려 사사시대로부터 본문의 그 시점까지. 그래서 그 시기를 말씀하는 구약 성경에는 6월절에 대한 말씀이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그때 6월절 절기가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에서 빗겨서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6월절이 다시 회복됩니다. 온 유다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시 하나님 야훼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언약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왕 요시야가 그 언약책을 보면서 6월절에 대해 알게 됩니다. 요시야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야훼께 감사하며 6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야훼 앞에서 6월절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본문 2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이제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언약의 말씀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킨 자가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언약의 말씀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킨 자는 요시야 외에는 없었다는 성경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볼까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자, 그가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등불로 묘사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요시야 그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이후 20여 년 후에 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시야 그는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기억되었습니다. 유다가 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사람들은 그곳에서도 요시야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시야를 기억하며 그곳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나누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남겨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곳 애굽에서 요시야를 기억했습니다. 이들은 요시야가 발견한 언약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다 요시아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그 마지막 때에 요시아 왕을 거룩하게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혹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곳곳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은 그곳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며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 자들은 그리고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신앙의 핵심인 그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자는 결국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요시아가 회복한 유월절 그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 유월절이 없다면 예수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없고 물론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월절 그 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때 요시아 때문에 요시아에 의해서 유월절이 다시 되살아나고 기념되고 행해지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이 다시 지켜지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한 대속의 은혜가 다시 유다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것을 잊지 않은 자들에게 유월절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죠.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임하게 되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한 대속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백성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과거 그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해방을 쟁취해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우방의 힘을 빌려서 해방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혈에 빚진 자들입니다. 보혈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어린 양의 피를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대속의 은혜를 잊고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노예 근성이 발발될 때마다 죄의 권세가 다시 고개를 들 때마다 이것 어린 양의 보혈을 계속해서 떠올려야 했던 겁니다. 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 아닙니다. 그 누군가의 도움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서만 우리들이 죄에 대해 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죄의 권세를 깨뜨립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죄된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더 깊은 차원의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로 인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계십니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힘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명을 입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어린 양 예수님의 피,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을 구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의가 될 것입니다. 되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의 확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 듣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말씀의 확산이 있는 거예요. 나만 듣고 싹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확산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우리가 모두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며 확산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자, 우리 주변이 정리되는 것에 대해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들 주변 정리하실 거죠? 예? 아멘을 안 하시네? 기회는 맨날 오지 않는데도요. 이번에 정리합시다. 저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우상들 싹 정리하는 거야. 잡다한 거 다. 골치 아프잖아요. 그거 언제까지 끼고 살 거야. 언제까지 안고 그 죄 굴레에서 뒹굴고 허덕일 거야. 싹 정리해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정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월절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절기의 회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회복되는 거죠.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돼요. 끊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